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이 정기 기도회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부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부복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알기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기에, 우리가 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회를 멈추지 않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부복했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를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보내야 되는 시점에 있었고 21년 또 새해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결심하는, 고백하는,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여기서 주시는 쓴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사실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이 뭐였었냐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였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팍 마음에 와 닿았어요. 바로 대화하다가 이제 2019년도, 2020년도가 지나가고 2021년도로 가요. 사실은 바뀌어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보내고 나면 2021년도 되면 뭐 새로운 세상이 벌어질 것 같고 주어지지만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어요. 이 모습 그대로. 여기 이준영 목사님이 2001년도 보면 뭐 이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주림이 하나 더 생겼겠지.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변화되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오늘 어떤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하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을 하고 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반목을 하고 대립을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어쩌면 뭐 코로나19만 이건 뭐 이미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장차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주셨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테러 다 주셨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들은 늘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소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요. 어디 연합회를 가도 어디 모임을 가도 듣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19 얘기만 해요. 다.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어쩌면 2001년도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더 주어질지 몰라요. 사실은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런 일 속에 제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것이 그래서 마음에 어떤 쓴 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고린도 후서 2장 10절 이하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면서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지금 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런 많은 일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자꾸 지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려고 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의 쓴 뿌리로 이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변화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나이만 하나 더 먹는 거죠. 뭐. 어쩌면 죽음의 발자국만 더 가깝게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됐던 것들은 그냥 변화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변화된 것들을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공식적인 입장을 하나를 둔다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 니콜, 삶, 니콜, 열매. 예? 이런 것들이 늘 주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어보지 않은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몰라요. 예수님 얘기를 몰라요. 성경님을 몰라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용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쓴 뿌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쓴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낸다고 한다고 하면 거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쓴 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아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좀 중점을 좀 두고 싶어요. 이 쓴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여기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애를 산다고 한다고 하면, 또 새해를 맞이한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하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 쓴 뿌리만큼은, 그 쓴 뿌리가 나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쓴 뿌리를 결국은 자자손손 3대 4대까지 그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결국은 오늘 이 세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가져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 뿌리를 여기서 주어졌던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만든다. 화평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것을 쫓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화평해지고, 용서할 때 거룩해지고, 용서할 때 원한이 없어지어지고, 용서할 때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할 때 쓴 뿌리가 단물로 바꿔질 수 있는, 용서할 때 우리의 분노가 사그라지는 겁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응어리가 풀려지고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이건 국가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누가?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용서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민족을 그래서 한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민족. 그러니까 한을 자꾸 물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데, 여기 첫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쓴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베드로는 이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헌신이면 그건 자기의 헌신이죠. 하나님이 기대치를 생각해야죠. 여기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준 근거가 뭐냐면 여기 27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돼서 그를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를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기껏해야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준 상처는 6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평생 우리가 목을 비틀고 저주하고 분노를 품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2001년도를 만약에 우리가 또 다시 산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당해야 마땅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몸과 피를 다 온몸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존심 하나만 건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조그만 상처를 줘도 그것을 생채기로 간직하고 씹고 씹어서 결국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면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평생에 이 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용서해 주면서 우리가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0년도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평생의 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아니 50년 60년 70년 80년 평생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 속에 혹시 쓴 뿌리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회복된 마음으로 한 해를 점으로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을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쓴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해지는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주인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 빚은 내가 다 갚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여기 본문 35절에 보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는 자기 피해를 보는 거죠.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오래도록 그것을 품고 삽니다. 이것이. 그러면 피해를 보아서 손해를 보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쓴 그 마음을 품고 살면 죽는 날까지 내게 손해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과거의 사건에 매여서 이렇게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쓴 마음은 이것이 적개심을 도발하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증오심을 품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과 원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신체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 병이 들어요. 나이가 먹어서 병이 드는 게 아니고 어떤 질병에 들어서 병이 드는 게 아니고 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지금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으니까 얘기를 하다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전부가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번 가서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내일 다음 주일부터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다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잘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옛날에 삼각산에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얼마 안 돼요. 금식하며 철야 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그런 소리에 별로 귀를 안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방학이 되어지면 무슨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오겠다. 늦어요, 그러면.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삶들을 살도록 만들어준 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겠다고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산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노예로 살지 말고 우리는 자꾸 미래지향적인 삶들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쓴 마음의 감정적인 것은 결국은 나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사실이에요. 원한을 계속 품으면 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이게 소모해요. 쓴 마음을 품으면 정신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쓴 마음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손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거기 5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에베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용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셔야 돼요. 주무시면서도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삶의 현장 속에서 친히 경험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저는 제 생에서는 지금은 저는 미움이라는 걸 몰라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제게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요. 왜 난들 미움이 없겠어요? 시기와 질투와 왜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그런데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 이게 자랑할 건덕지가 됩니까? 자랑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자체. 오늘 뭐 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결국은 이 쓴 마음은 용서를 통해서만 깨끗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21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괴로움을 줬던 자를 더 이상 이제 빚진 자로 간주하지 말고, 이것이 빚지지 않은 자의 삶들을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용서의 이 강물이 내 삶의 전반에 흥건히 적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그를 빚쟁이로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내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자를 빚쟁이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계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시어머니를, 내 인생을 망치게 했던 남편을, 또는 아내를, 내 인생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던 부모를 더 이상 나에게 손해를 끼친 분으로, 우리가 상처를 주신 분으로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기억이 있습니까? 아직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정상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갖는 데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그 문제로 내가 상처를 후비면서 괴로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괴로움을 줬던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충실히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결국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향해서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보일 수 없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용서한다고 이 고통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계속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이 과거의 시간에 노예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라린 이 감정이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러나 용서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한순간 사탄은 이미 그가 틈탈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는 그래서 혈액순환과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더러운 피가 심장을 거쳐서 새 피를 만들어진 후에 다시 온 몸을 우리가 이렇게 순환함으로 모든 세포가 항상 싱싱하게 살아있게 됨과 같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책감과 따르는 이 증오감, 죽을 지경이었던 사람이 해방을 얻어서 결국은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강력한 치료적인 체계로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창조성과 우리의 활력을 강화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용서로 이 쓴 마음을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2020년도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제는 용서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속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지금까지 베풀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 7, 80년의 인생의 삶보다 어쩌면 이후의 삶들은 더 큰 삶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머리를 숙이십시다. 우리 반주 조금 해주시고 우리 한번 어차피 2020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날이기도 하고 또 기도회는 마지막이 되겠죠. 2021년도가 또 새롭게 주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주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가지시면서 잠깐 우리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로 조금만 좀 회개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머리 숙이고 우리 한번 한 3, 4분 정도 믿음으로 회개, 지금까지의 발걸음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내가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쉽게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반목과 아버지 대립들이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에이든 오천 방송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249회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아버지 숫자를 우리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을 그저 드러내고 있진 않은지 주님 겸손히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드렸는가를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구석 속에서는 아버지 뭔가를 이뤄냈던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보이려고 하고 어쩌면 그 횟수를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남은 해를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